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아마 대부분 외우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6월에 벌써 둘째 주일인데 지난 주말에 이 TV에서 그 TBN이란 네트워크에서 그 TV를 보셨던 분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의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FM에 네트워크 있는 방송인데 그 방송 이름은 K-Love입니다. 이 K-Love에서 이 크리스천 팬 뮤직 어워드를 이 테네시의 내시빌이라는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가장 그 메일 싱어 오브 더 이어, 그 다음에 피메일 싱어 오브 더 이어 이렇게 쭉 거쳐서 이 그 싱어송라이터 오브 더 이어이라는 그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그 분의 이름이 존 쿠퍼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작곡가이며 노래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자 모두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이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이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아마 성도들 가운데 이 시편 23편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마 찬양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외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로 가능하면 나는 이제 저는 한글로는 다 외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영어로 한번 외워봤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외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봤는데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양의 모습으로 묘사한 생명의 시인 것입니다. H.W. 비처라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어두운 곳에서 수줍은 듯이 노래하는 평범한 빛깔의 깃털을 가진 작은 새이지만 아름다운 선율로서 온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나이팅게일 시편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이 영국의 크림 전쟁에서 이 크림 전쟁의 상황 가운데 영국의 국적을 둔 나이팅게일이었지만은 그 적군에게까지 가서 치료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유명한 그런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이 시의 전반부는 23편의 전반부는 선한 길과 평안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4절부터 6절에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의 특징은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음악이나 설교들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냥 예술적 퍼포먼을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19세기 이후에 가장 많이 불리워졌던 찬송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 흉악한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에다가 인신매매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의 삶의 경험과 회심에서 쓰여진 찬양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불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능하면 나와 내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불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주를 향한 노래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하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1절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단순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내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의 의미 에크사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어에도 I shall not want. He is not for me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라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내게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 이외에 세상 것은 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라고 주께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때는 그들이 정말 평안할 때에만 눕는다는 사실을 이 동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이 잔디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자기가 안전하고 생각할 때에만 들어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은 그 집단 속에서 계층과 구조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질서의 혼란으로 전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들은 무척 세심하고 민감해서 탈이나 기생충에 시달리면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부르고 꼴을 먹으면 비로소 눕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친히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푸른 초장에 눕는 양의 모습을 평안의 극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면 이토록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는 평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통 속에서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너무 깊이 이제 묵상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와서 너무 편안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훈련을 매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잘못을 자백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90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자백만 하면 우리를 감싸 주시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목동이었던 다윗의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약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유심히 이제 살펴보니까 이 지팡이를 쉐브네카로 표현하고 쉐브테카로 쓰고 있는데 길을 인도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시안테카, 사나운 짐승이나 공적자를 쫓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브라드,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스테프, 이것을 우리는 늘 소유하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막대기, 라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사나운 악한 사탄의 계교를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유명한 그 작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최근에 영화로도 유명해졌던 크로니컬 오브 나니스인가 그 영화로 된 소설도 유명한데 이분이 어느 날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거할 때 조용히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크게 소리를 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역경 속에 빠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이 순간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이 오면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는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6.25 한국 동란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배님들은 그렇게 6월이 되면 6.25의 상처 속에서 지금까지도 신음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찢어지는 가슴과 육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다시 경배해야 하며 슬픈 노래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6.25의 한국동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망했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질병에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 오메타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의 통계로 보면 코로나19로 감염병으로 세계에서 380만 명이 1년 동안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대로 미국에는 65만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인도가 지금 그 뒤를 한 45만 명 이상으로 쫓고 있지만 아마 어쩌면 추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 숫자인 1억 8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를 등한시하거나 여기거나 또 신앙의 나태함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계시기에 다시 찬양하며 원수들 앞에서도 평안하게 정식 식사를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는 포용과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다른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합창 이 수백 명 되는 그 찬양들이 관현악단을 동원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찬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로 그것은 무용지물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또 다른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위협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프를 통해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또 다른 할렐루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찰을 말하며 인자하심은 용서와 포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다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